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으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복된 삶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 그 결과는 때로는 고달픈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러면 혹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고달픈 건 맞는데 이 고달픔의 원인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달픈 것인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소위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사회, 나의 직장, 또 나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삶의 복된 비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박해를 받되 그것을 고차히 면함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고 고차히 면제받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거나 또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던 가장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복음으로 사는 이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 삶을 양보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면 얼마 내면 됩니까? 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전에 500원을 헌금함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여라. 괜찮다.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부활을 아느냐?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께서 천하에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남기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사도들은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로구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보고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에 핍박이 오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삶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 복음 전하는 그 삶의 복된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경험한 자, 죽음이 나의 삶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볼 때에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 셋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 가로를 하나 놓을 거예요. 가로. 그 말을 그대로 하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너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죽음이 내 앞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내 앞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 그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사시겠다고요? 전혀 얼굴에 표정 관리를 하시려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뭐 비상사태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사도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까? 아마 제자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하자. 저희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때 믿는 자의 숫자, 남자만 얼마였다고요? 진짜 오늘 아침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김기열 목사 목회하는 교회와 여기 세움지구촌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성도가 5,000명이 되는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300명, 세움지구촌 교회 4,700명.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남자들이 5,000명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남자는요, 아이들을 뺀 숫자고요, 여자들을 뺀 숫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5,000명이니까 거기 여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복음에 이 위력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은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그렇게
예?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데 요지부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증거할 때 이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네, 서기관입니다. 네, 거기 사두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사두개인은 본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 되고 또 정치적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방 종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이들이 세상과 야합을 합니다.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성경적 특징은 뭘까요? 저는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택해야 될 이 삶의 전형적 모습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30대 초반에 참수당한 요한의 삶의 모습이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네, 그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네, 뭘까요? 첫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랬더니 모피를 입었다고. 네, 모피 입었습니다. 네, 소위 하나님의 일꾼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모피는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네. 그가 취할 수 있는 삶에서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게 뭐죠? 메뚜기와 석청. 주어진 삶에 이게 모피 입은 것과 메뚜기 석청이 같은 거죠. 예, 같은 거예요. 예. 주어진 삶에서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그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다. 자신의 그 실체를 제대로 본 것이 소위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또 하나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악하는 성악가, 세계적인 성악가, 그들이 와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죠? 왜 몰립니까? 소리를 들으러 옵니까? 가사를 들으러 옵니까? 예? 아니, 소리를 들으러 옵니까? 가사를 들으러 옵니까? 가사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죠? 근데 왜 가요? 가사도 못 알아듣는데 왜 가십니까? 소리 들으러 가시죠.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소리는 안 좋아도 가사는 제대로 전달하자, 이런 심정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예.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요,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날 때는 한 분만 하시고, 떠날 때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떠날 때는 그렇게 가야 돼요. 떠날 때 장례식을 치른다고 세상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나 간다. 그냥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라고요? 말 없이 가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 그거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협을 받느냐? 종교 지도자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 밥그릇 줄어든다 이거예요. 내 밥그릇. 그러면 그거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고 삶의 위협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최대의 위협은 뭐냐? 자기의 신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복음 증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지, 어떻게 나를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하실 수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오늘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주로 어디서 가냐면
어쪽 이집트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는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없어요.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어요. 애를 이어 충성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그럼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자신이 누려야 된다. 이것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이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습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지원하는 선교 자금을 끊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뺏기는 겁니까? 가진 거 뺏기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사실 뭐 그건 뭐 자기의 더러운 부분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면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것이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 그런 삶의 낙이 있는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려 예루살렘에 5,000명이 되는 성인 남자가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이런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이 죄성에 물든 인간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 모이면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가 그 집회에 참여한 여학생을 수차례, 몰라요? 수차례인지 수십 차례인지 성폭행을 하잖아요. 성폭행. 그러면서도 자기는 청소년들 앞에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어느 정도 이 더러움과 부패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어떨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약간의 오염과 약간의 부패를 허용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교회의 사람들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더 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데. 오염과 부패를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소위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상당히 절제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면요. 내로 남불? 그게 뭐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는 거겠죠.
어쩌면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코 대형 교회로 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내려놓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질책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위협하는 자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 박해를 받으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함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요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주변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전하는 일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주저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말할 수 없다. 네. 자, 그런데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그냥 막 몸소리 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 없답니까? 어때요? 예?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가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해요. 예.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도, 예? 이건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전함으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야말로 그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라고 거절하고 그거 하지 말라라고 반대하십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여기 사도들이 복음 전함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의 질문 앞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다소 부담감이 되시면요, 예수님 전하는 걸 조금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복음 증거에 부담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분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도대체 사도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복음 전하는 건 조금 놔두시고요, 그들이 전한 예수가 누구신가를 먼저 아십시오.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대단히 유치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못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기는 전혀 바라지 않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당첨된 복권 중에 최고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400억이요? 400억짜리 복권을 당첨했다. 절대로 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물리는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거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어 미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요, 이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미련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냐면 된장녀를 한 번 만났습니다. 난 된장녀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도. 근데 본인이 스스로는 아는 된장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변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여기다 걸치면은 그 걸치는 게 나의 가치를 말해준다. 그래서 여기다 걸치고 달고 뭐, 이게 뭐예요? 된장녀예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뭘로 보여요? 변으로 보이는데, 복음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물론 천국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건 책임도 없어요. 감사와 기쁨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반응이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소원은요, 당신 손잡고 저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인데, 화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을 붉히면서 덤비는 게 아니라요. 좀 하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여기 잘 보십시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전혀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인가 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호할 줄도 몰랐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박해도 있어요. 그래도 박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섹스피어의 햄릿에 이런 말 있죠. 다 아시는 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피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화합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사도들은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의 말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그들이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이런 이들이 오늘 우리 역사 앞에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육신적 욕망에 자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삶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히 여기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기 참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평을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